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3장을 보도록 합시다. 사사기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사사기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오기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순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사기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고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오늘 또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잘 소확해 하셔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와 동일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을 압니다. 이러한 때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받고 어떻게 신앙의 그런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내가 설 자리가 과연 어디 있는 것인가 오늘 또 분명히 아는 그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다시피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들어가서 사는 곳이잖아요. 그럼 출애굽 2세대들을 지금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출애굽 1세대는 옛사람을 상징을 하고 출애굽 2세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갈 땅이 뭐냐? 약속의 땅인데 그것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마치 가나안 땅과 같은 것이죠. 가나안 땅과.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들어가서 얻어야 될 그 땅은 애굽과 같지 않고 애굽에서는 나일 강물을 퍼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뜻대로 너희들이 농사짓고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니야. 물을 저축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이렇게 내려줘야 농사를 짓고 사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환경이 어떻든 보지 말고 조건이 어떻든 보지 말고 너희들의 조건도 보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환경도 보지 말고 오직 나만 믿고 살아. 그거 알려주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알다시피 광야는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건조하고 정갈들이 있는 곳이고 짐승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렇게 4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게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동안 다 죽어버리고 2세대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훈련을 받았으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봐야 되죠. 근데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한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마음이 심히 공고하니 좀 기도 같이 좀 해주라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죠. 그죠? 이 세상에 잠을 이기는 장사는 없어. 잠을 이기는 장사는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꼭 뭐냐면 우리 이게 본능이잖아, 본능.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아래 것을 통하여서 사는 것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 것을 쫓아가지 말고 살아라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를 하느냐. 제가 늘 그러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사는 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살아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천국의 속성이 어떤 것이에요? 천국을 무슨 나라라 그래요? 은혜의 나라라 그러지. 은혜의 나라. 그게 은혜를 모르고서는 천국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치고 싶으냐? 은혜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것이 너희들이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걸 다른 말로 긍휼이라 그런다. 긍휼. 그 긍휼이란 말이 뭐냐면은 여인의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긍휼이란 말이. 그 여인의 자궁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키워내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긍휼로서 우리를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긍휼을 가진 자는 심판을 이기지만은 긍휼 없는 사람은 심판을 못 이긴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긍휼을, 그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지고서, 그래서 너희들 의로 이렇게 천국 오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탕자 비유에서 맏아들과 그 탕자를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아버지가 누구에게 그 집안을 물려주느냐? 탕자에게 물려준단 말이죠. 이거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윤리 도덕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맏아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착한 애예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어떤 애를 원해요? 맏아들을 원해요? 탕자를 원해요? 우리 최소원 집사님한테 물어보죠. 지금 현준이가 맏아들같이 살고 있어요? 탕자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맏아들을 원해. 맏아들을 원해. 그런데 내가 장담을 합니다. 맏아들 같은 사는 놈이 항상 부모를 가슴 아프게 만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 잘난 걸 가지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여긴다고. 그건 부모와 자식의 도리상, 자식은 부모를 넘어서면 안 돼. 근데 잘난 놈들은 꼭 부모를 넘어서려고 그런다. 그게 죄의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는 잘난 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뭐가 잘못했냐고.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독사새끼라 그런다. 독사새끼라고. 독사새끼라 이 얘기는 마귀 새끼인데 마귀에게 없는 것이 긍휼이에요. 마귀에게 없는 것이 은혜고 그게 없다고 그게는. 그러니까 마귀는 법으로 살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 뭐하냐?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 맏아들은 법으로 살았어. 그래서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아버지를 탄핵하는 것이 가잖아요. 아버지가 동생을 용서해 준 걸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맏아들은 자기 법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맏아들의 법은 뭐예요? 동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이게 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맏아들의 법에는 뭐냐? 자기같이 착한 사람은 살려두고 말 안 듣는 놈은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럼 이거를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해보자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잘난 놈만 남겨두고 못난 놈 쫓아낸다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나라가 텅텅 비어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 그랬고 긍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은혜와 긍휼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맏아들에게 필요해요? 탕자에게 필요해요? 탕자에게 필요하지. 맏아들은 긍휼이 필요가 없는 애예요.
긍휼을 줘도 헌시장처럼 여긴다니까. 그게 마치 뭐가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바리새인들에게 의를 주려고 해도 그들은 의가 필요 없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의가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의를 주셨다고.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자손에는 어떻게 하고? 쫓겨나고. 거기서 말하는 아브라함 본자손 누구겠어요? 율법을 지킨 자들이죠.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런 놈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버리고 세리와 창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영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브라함의 본자손들이 육적 이스라엘이고 세리와 창기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이스라엘은 자기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여기 온팡 뭐가 들어싸여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입고서 우리가 뭐가 됐냐? 구원을 얻게 됐잖아요. 그것이 마치 뭐하냐면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으로 따질 때 욕단의 후손은 마치 버려진 것 같이 했어요. 탕자같이 버려졌다고. 탕자같이. 버려진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된다. 왜?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단의 후손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언약의 후손들인데 노아의 그 계보가 뭐예요? 노아의 그 맥이 누구한테 갔어요? 셈에게 갔고, 셈의 계보가 셈이 에벨에게 갔고, 그 내려왔잖아요. 그럼 그 에벨에게 갔던 그 계보가 육적으로는 벨렉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또 하나는 뭐냐? 영적으로는 욕단인데 욕단의 후손은 감춰져 버렸어. 이방인으로 감춰져 버렸어. 그러면 뭐가 되느냐? 겉으로 드러난 계보는 여기 법통이 돼 버리고 감춰진 이 욕단의 후손은 이것은 버려진 탕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탕자가 돼 버려. 그 탕자가 되었다가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에게 눈을 열어 가지고 귀를 열어 가지고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욕단의 후손들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우리 공로로 예수 믿은 게 하나도 없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게 우리 조건 하나도 없다고요. 전적인 뭐예요? 은혜지. 전적인 은혜라고.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볼 것 같으면 가장 거기서 불러지는 노래가 뭐예요? 은혜지요. 은혜. 그게 은혜예요, 은혜. 공산주의 국가에서 연기를 하면서 찬양 연습하다가 예수를 만났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순교하는 자리를 내어가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 그게 예수의 생명이라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그 생명이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제일 큰 사랑이 뭐예요? 형제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사랑이 최고 큰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영화지만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됐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공로는 0.001% 들어간 게 없어요. 이 0.001%도 안 들어가지 않은 이러한 것을 일컬어서 청결이라고 그런다. 깨끗한 꽃 상태. 100% 여기 은혜만 있어요. 그 은혜를 가르치고 은혜를 드러내게 하는 이 일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역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 믿자마자 바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은혜를 배워가야 돼요. 은혜를 배워가야 돼요. 그 은혜를 모르면은 그 나라 가서 쫓겨나요. 못 산다니까. 살 수도 없어. 여기서 철저하게 은혜를 배워가야 돼. 그럼 또 묻습니다. 은혜를 드러내는데 반대편에 있는 게 뭐예요? 바탕화면에.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넘쳤다 그러잖아요. 죄와 은혜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서로를 드러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 속에 두는 거예요. 바로 데려가지 않고. 여기에서 죄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지금 3장의, 이 사사기 3장 이야기는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고 있어.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게 이 사사기는 전부 지금 우리 이야기라니까. 우리 이야기. 근데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러잖아요. 무슨 전쟁?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잖아요. 가나안 전쟁. 알다시피 가나안 전쟁은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죠. 그죠? 여호수아가 했죠. 요 이야기가 앞장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은 한번 넘어가 보세요. 2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2장으로.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장으로 가서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는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를 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자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호와를 잘 섬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같이 살아있던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잘 섬겼어. 뭐를 봤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서 잘 섬겼어. 근데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어.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죽어버렸어. 그럼 지금 이 오늘 3절에서 일어난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가나안 땅에서 낳은 자들이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이게 마치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 뭐밖에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밖에 없지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밖에 없지. 그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여기서 말할 것 같으면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를 알고 있던 세대들이 뭐와 같으냐? 1세대와 같은 것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은 뭐가 되냐? 2세대들과 같은 것이죠. 그럼 2세대들은 몰라. 하나는 몰라. 하나도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2세대들에게 가나안의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여기 남겨놨다 그랬어요. 다시 3장 넘어가 보세요.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서 남겨두신 열국은. 그 다음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12지파에게 다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전쟁을 할 때에 다 쫓아내지 말고 동네마다 조금씩 남겨놔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뭡니까? 응?
가나안 땅 전체 다 있어요.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헐몬 산에서 하맛 어구까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역이 가나안 땅 전역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지금 뭐예요? 지금 중동에 뭐예요? 이스라엘 땅이잖아.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이. 그 이스라엘 땅이 저 맨 끝 백두산에부터 저 한라산까지 같으면 이걸 표현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체 지금 뭐 하느냐? 골고루 다 뭐 해놨어요? 남겨놨잖아요. 골고루 다 남겨놨잖아요. 그 남겨놓은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럼 알다시피 가나안 전쟁은 뭐 하는 것이에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차지해서 뭐를 받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는 땅이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현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어디냐? 여기라고,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뭐를 샀다 그래요? 우리 몸을 샀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나안 전쟁을 한 거예요. 누구랑 전쟁한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깼잖아요. 뱀의 머리를 깬 것은 뱀이 누구를 지배하고 있나요? 자기 백성들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깬 것은 뭐냐?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뭐를 죽인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을 죽인 것이죠. 마귀의 세력들을 죽인 것이란 말이에요. 죽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셨다니까. 1차적인 전쟁을.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 몸을 예수님 것으로 샀으니까.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해돼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우리 안에 우리 옛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남아있어요? 요놈이 문제라. 이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 이게 가나안 전쟁이라 그러는 게 가나안 전쟁. 이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뭐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교회로 불러놨느냐? 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가나안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 전쟁을. 1차적으로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전쟁이에요. 내 안에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가 타자는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뭐 하느냐? 내가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건 곧 뭐냐? 그들을 쳐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내 안에 이 뭡니까? 죄성들과 싸우는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왼수들을 포진해 놨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법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쫓아내면 되겠어요? 법대로 하면 쫓아내야 되겠죠? 그건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우리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죄의 뭐예요? 속성들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내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미움과 이런 것들은 누구를 만날 때 드러나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미움이 확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 미움이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 언제 드러나요? 미운 인간 만나면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미운 인간 뒀다 안 뒀다? 여러분 속에 미움이 있다는 걸,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배치를 해놨다니까. 이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가정이라고, 가정. 그래서 집안 식구가 뭐라 그래요? 최성호 집사님 누구랑 싸워요? 가족이 왼수예요. 가족이 원수. 부부가 왼수고 자식이 왼수고. 왜 그러냐? 모든 인간은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그 선악과 기질을 가지고 있어. 선악과 기질이 뭐냐?
내가 왕노릇 하고 싶어 해. 그럼 내가 왕노릇 하고 싶을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내 뜻에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되죠. 그럴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부부간에 결혼하면 이게 용모상박하는 거야. 주도권 잡고 싸우려고. 이 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어른들이 가르치잖아. 3개월 만에 네가 잡지 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싸우다가 이혼율이 제일 많이 했잖아, 지금. 어떤 인간이 순종하면서 예,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인간 없다고. 다만 힘이 없어서 쥐는 척 이렇게 할 거지. 일본이 그렇대, 일본에. 일본의 여자들이 이게 교육 자체가, 그 일본의 문화 자체가 여자들은 순종적인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순종을 하는 걸 배웠는데. 근데 언제 그게 딱 드러나느냐. 남자가 정년퇴직 딱 할 것 같으면 카드 딱 내민대. 그동안에 남자한테 억울함을 당한 것 같으면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남자가 정년퇴직금 딱 받을 것 같으면 분배 딱 해가지고 이혼하자. 그럼 남자는 낙동강 오리알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것 같은 일본 여인들도 딱 나중에 그게 될 것 같아. 남자가 힘이 없을 때는 뻥긋 찬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모든 인간들이 왕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싸우고 자식간에 싸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싸워요? 내 마음에 안 드니 싸우잖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어? 우리도 매일 싸워. 밥 먹을 때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배운 예절이 있고 나는 내가 배운 여지 있잖아. 그게 마음에 안 들 것 같으면 맨날 잔소리 한다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싸우기 싫으니까 내가 그냥 침묵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 이건 좀 외람된 얘기만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부부간에 너무 금술 좋아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쏟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괴물을 감추고 살고 있다고. 이 괴물이 언제 튀어나오느냐? 내 마음에 안 들 때, 속상할 때 이 괴물이 튀어나온다니까. 그때 눈에 뵈는 게 있다 없다. 여러분들 살다가 어려우면 누구까지 소환을 해요? 하나님 소환 안 해봤어요? 속이 상해보세요. 하나님 보고. 눈이 있나 없나 해서 삿대질 하면서.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게 가나안 전쟁이라고.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착한 척 마세요. 성경은 인간의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끄집어내야 돼. 지금 하나님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속에 뭐가 있느냐. 지금 그동안에 부모들 밑에 있었으니까 그냥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부모들 다 지나 없었고 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해서 행기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알을 섬겼다고 그러잖아. 바알을 섬기고.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오늘 본문 아주 앞권이 뭐야? 내 이 단어를 제일 좋아해, 내가 지금. 5절 보세요, 5절. 5절.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가 뭐예요? 다시 그거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요 가나안 칠족들이 있죠. 그 사이에 거했다 그러잖아. 이게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죄는 늘 그 똑같은 모습 나타나요. 모양만 조금 다른 모습이지 그 본질은 똑같다니까. 응? 그처럼 여기 그러잖아요. 그들이 마침내, 마침내를 여러분 언제 써요? 우리가 기대를 안 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기대 했을 때, 그렇지, 네가 그럼 그렇지, 뭐 다르겠냐. 이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소리 하면 욕태기 하잖아. 그 사람은 잘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는데, 그래, 네가 그렇지, 네가 달라지겠냐. 그 인간이 그런 게 아니지. 응? 그동안에 감추고 살았지. 팍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 얘기야. 마침내 드디어 너들이 아직 드러나. 이거 지금 누가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니들이라니까. 그게 니 꼬라지라니까. 니 본성이라니까. 니는 날 좋아하지 않아 이놈아. 넌 누구 좋아하는지 알아? 바알 좋아하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은 자기들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민족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이스라엘 눈에는 자기 힘으로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들은 뭐 지맘대로 하잖아. 모든 걸 지맘대로 하잖아. 응? 그럼 얘네들은 그래도 부모로부터 배운 게 있잖아. 율법을 배운 게 있잖아. 예비 많이 들었잖아. 예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예비하는 게 전부 막는 게 전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막잖아. 좋아하는 것들만 막잖아. 그러니까. 근데 부모가 없어져 버렸다. 이제 내 혼자 프리덤 돼 버렸다. 그게 어떻게 한다? 예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그 눈에 아주 동경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아들은 그들 딸들 줘가지고 사이 삼고 며느리 삼고 지금 그렇게 한다잖아. 그러니까 급기야 뭐예요? 그들의 신들을 뭐 했다? 섬겼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이 가는 최종의 결과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우리 모습. 그럼 이걸 이대로 둬야 되겠어요? 안 둬야 되겠어요? 싸워야 되겠죠. 그 싸움이 사사기 이야기예요. 사사기 이야기가. 왜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로 너희들의 잘남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내 은혜로 사는 거야. 내 은혜로 사는 거야. 이거 잊지 마. 이거 잊지 마. 쟤네들이 아무리 뭐 휘황찬란하게 뭐 이렇게 살아도 응? 너희들은 쟤들하고 살아가는 이 인간 자체가 다른 거야. 얘네들이야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여기서 그냥 영웅고가 같이 잘 살고 하면 되지만은 너희들은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야. 가야 될 곳이 있어. 너희들 아브라함 후손 아이가. 그럼 아브라함이 갈대오로 해서 빼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 딱 데려다 놓고 뭐라 그러냐. 하늘 쳐다봐라 했더니 하늘에 뭐가 보이더라? 최초로 천국을 본 사람이잖아. 아니,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봤다 그러잖아. 그 성이 뭐, 어떤 성인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천국을 봤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열어가지고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보게 했다니까. 그 천국.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2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거부터 그거를. 하늘에 있는 도성을 봤어.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이 땅에 니한테 분기 준 거 없어. 그냥 너는 그냥 여기서 나그네로 살다가 저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나가지고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건물 짓고 그런 거 하지 않았다니까. 그냥 나그네 삶을 살았다니까. 나그네 삶을 살았어.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이 역사 속에서 나그네로 살았을 것 같으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도 뭐가 돼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지금 자기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 내 조상 할아버지도 여기 이 땅에서 내가 그 할아버지한테 그랬어. 아브라함아, 니한테는 줄 땅이 여기가 아니고 내가 니한테 줄 땅은 저 위에 있으니까 저기를 바라보고 살아. 그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이 이스라엘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도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니들 멍대고 짓지 말고 씨 뿌려놔놓고 쳐다보라니까. 하나님 쳐다보라니까. 그럼 비를 내리고 한다니까. 비가 어디서 내리냐? 잘 보세요. 애굽에서는 어두운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아래에 있는 고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죠. 그죠? 그럼 이스라엘은 농사를 무슨 물 가지고 지어야 돼요? 고인 물이에요? 오늘 위로부터 내리는 물이에요? 위로부터 내리는 그 물이 에덴에서 흐르는 물과 똑같은 거예요. 비가. 너희들은 이 물로 농사를 짓고 먹어야 돼. 왜 그러냐? 너희들이 이 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는 위에 물을 줘서 그 산물을 내는 그 농산물을 내가 너희들 먹고 살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 먹고 우리는 저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고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을, 이 구조를 보세요.
여호수아 그 시대 사람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멀리 갈 것도 없어.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와요? 가나안 땅이 타락하는 게 나타나지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걸 고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인간이야. 내 말은 더럽게 안 들어 쳐먹고. 그러면 얘네들이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정답은 알겠는데 정답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기의 한계성을 알아야 돼.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육신이 연약했어. 제가 늘 그러잖아. 죄인은 정답을 알려줘도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인이다. 그럼 정답을 바꿔야 되겠어요? 정답대로 알려줘야 되겠어요? 정답을 알려야 되겠죠. 이재명이 같이 정답 바꾸면 안 돼요, 그거. 이재명이 전부 정답을 바꿔버리잖아, 지금. 그게 악한 자의 모습이라. 우리는 정답을 알고 나서 그 정답은 표리부동하면 안 돼. 잘 박힌 모처럼 딱 서 있었어. 그게 강단이에요, 강단. 여기는 절대적인 게 흔들리면 안 돼. 이걸 가르쳐 줘야 돼. 그러고 나서 아래서는 이걸 통해 가지고서 실제를 보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이렇구나. 이런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요구는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이런 이 모습으로 있다는 이 사실을 절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간다 이 얘기는 참 내가 악한 자구나.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은 유구무원이 돼야 돼요. 아버지요, 내 같은 것이 천국에 가면은 물만 흐리는 거 아닙니까? 감히 내가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를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내 때로만 살아왔는데 이런 인간이 천국 간다 할 것 같으면 말도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끌고 간다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봐야 돼. 주여,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십니까? 스루보네의 여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보면서 그러듯이 그 자리를 끌고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미대한 이 위인들은 모두가 말년에 뭐 하느냐? 다 그런 모습, 하나님께 죄 짓는 모습을 드러내가지고서.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했을 때, 그럴 때는 그 사건 때문에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했겠죠. 그렇게 살아왔지. 그렇게 했는데, 말년에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해요? 인구조사 하지요. 신하들이 말렸잖아. 전하, 이거는 아니되옵니다. 이거 아니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왜 당신이 그걸 가지고 자기 업적으로 치적으로 삼으려 합니까?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단을 시켜가지고서 다윗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근데 다 말렸는데도 다윗이 고집을 꺾었다 안 꺾었다? 안 꺾었지요. 기어코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요.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하지 않는 걸 바랬어요. 만약에 범죄하지 않는 걸 바랬을 것 같으면 꿈에 나타나서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텐데 다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타나가지고서 그 다윗 보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시키지 않는 일을 네 맘대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세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그 온역이 생겨가지고 전염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네가 석 달 동안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기근이 들고 하든지 이런 게 하니까 장거리는 안 되고 3일 그거 할게요. 그래요. 3일 동안 얼마 명이 죽어요? 몇만 명이 죽어버리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 아라우라는 사람 그 타작마당을 밭을 사가지고서 거기다가 뭐를 드리느냐?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 그런데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그 장소에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는다고 그 자리가. 그 자리가 뭐냐? 아브라함식으로 거슬러 올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고기 잡으려는 곳이죠. 그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니까. 그 자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으로 꼭 찾아가 예배드리라 이 얘기는 거기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을 구약에는 하나의 지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다윗이 거기다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다윗은 끝나요. 다윗의 일생은 끝나버린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뭘로 데려갔어요? 긍휼로 데려간 거예요. 은혜로 데려간 거예요. 그럼 다윗은 지금 가가지고 뭐 하고 있겠어요? 면류관을 뭐 하겠어요? 벗어 던지지. 이거 벗어 던지지. 만약에 하나님이 만약에 그 천국에서 다윗 보고 야, 너 왕노릇 멋지게 잘하다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다윗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지금 농담하십니까? 지금 내가 왕의 제목도 되지도 않고 서자 출신에 무슨 왕이 되고 죄만 지고 그렇게 왔는데 이거 하나님 말도 같지 않는 건데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네 면류관 네가 쓰고 있을래?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이거 내가 쓸 게 아닙니다. 그 자리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세팅을 해놨다고. 내가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도 저 사람의 마음에 안 들어. 뭐 나는 괜찮은 줄 아세요? 그런 인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야, 내가 진짜 못된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자구나.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는 이 마음은 이건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 이걸 감당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주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왼수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걸 알 때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쪽 사람 때리려면 아닙니다. 저 사람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잘못이지.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 자리로 나가는 게 이게 용서예요. 용서. 이게 형제 사랑이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시험하려고 그들에게 남겨진 족속들을 가지고서 그들을 시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다 넘어져. 사사시대 40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 여러분들, 이제는 한번 잘할 거야. 아니, 안 된다니까.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지. 이빨 깨물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늘 된다, 안 된다? 윤경수 집사님, 된다, 안 된다? 기도 많이 해도 안 되더런가요? 이거는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나에게 기대를 걸지 않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주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교회를 피해를 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네 때문에. 항상 그렇잖아. 네 때문에. 부부간에 싸워도 항상 어떻게 한다? 네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래서 늘 나는 망고의 역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 똑같다. 이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가나안 땅 약속했다면 여러분 가정이 돼야 되고 2차적으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세팅을 안 해놨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런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훈련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권투 선수들 일이 스파링 할 때 약한 놈 붙어요? 센 놈 붙여요? 센 놈을 붙여야 뭐가 생겨요? 실력이 늘지, 실력이 생기지. 약한 놈한테 할 것 같으면 그거 안 되지. 옛날 한국 축구 월드컵 나가도 한 번도 골도 못 넣고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이런 팀들이 한국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맨날 약한 아들 데려와가지고서 해가지고서 그럴 것 같으면 그거 이기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죠. 옛날 그 박스컵 있잖아요. 박스컵 알아요? 잘 모르는 거.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에 대통령 배를 박스컵이라 그랬다. 박실에서 박스컵 불게 가지고 했을 때에 하면은 옛날에 버마 옛날 얘기한다 지금. 버마,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다 동남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막 축구해가지고서 거기서 이길 것 같으면 막 영웅 대접을 하잖아. 근데 아시아 지나가가지고서 축구가 가는 유럽 팀들 가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금 저 베트남 같아, 베트남. 베트남은 지금 그 동네에서 자기들이 으뜸 노릇 해가지고 지금 열광을 하잖아.
근데 그런 팀들이 외국 팀들하고 서양 팀들하고 유럽 팀들하고 붙을까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런데 히딩크라는 유능한 아주 걸출한 그런 감독이 하나 딱 와가지고서 완전히 개조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히딩크 때문에 우리가 유럽 팀을 겁을 안 내고 그렇게 되고, 히딩크 때문에 지금 손흥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손흥민이가 전 세계 최고의 아이콘이잖아. 유럽이고 또 미국이고 떠나가지고 전 세계, 손흥민이가 미국 가니까 유럽이 지금 망했다 그러잖아. 이 축구 이게 문학 망했다 그러잖아. 보석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 보석을. 미국은 보석 하나 왔다 그래. 요번에 그 태클 걸어가지고 해가지고서 법까지 밖에 없어. 그 태클 걸은 놈은 영구제명하고 그러고. 와, 이런 게 뭐가 있어. 이게 다 누구 덕이냐? 히딩크라는 한 사람의 덕인 거예요. 유명한 그 감독이 와가지고서 한국 축구를 체질을 개선해가지고서. 그래서 세상에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사람이 월드컵 때 와가지고 2002년도. 아, 대한민국 여러분 안 해봤는가요? 옛날이 그립잖아요. 응? 근데 4강을 했어. 이건 말도 안 돼. 이 인류 역사, 월드컵 축구 역사 속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이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근데 히딩크가 떠나고 나니까 옛날 그 자리로 또다시 돌아가 버린대.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잘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언제 또 돌아갈지 몰라요. 이 몸뚱이는 뭐냐면은, 보건 기술이 있어. 그 보건 기술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 그걸? 기억 보건 기술이 되잖아요. 가만두면은 옛날 그대로 돌아간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농사 지을 때 잡초 있잖아요, 잡초. 우리가 잡초를 심었냐고 안 심었잖아요. 근데 잡초는 뭐보다 잘 커요? 곡식보다 더 잘 커. 요 옥상에 난 농사 짓는데 보면 이런 잡초들은 뽑아도 없어지질 않아. 나중에 포기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날 것 같으면 훅 자라가지고 있어. 그 늘 잡초를 뽑듯이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력을 갖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개가천선됐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억제력이 있지. 말씀을 통해서 억제력이 있지. 이 억제력을 갖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이걸 통해서 뭐를 배워가느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야기가,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뭐 해줄 거? 구원해줄 거 그러죠. 그래서 구원의 최종 지점이 뭐다? 몸 뭐 한다? 바꿔치기 해줘요. 왜 하나님께서 몸을 바꿔치기 해주겠어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몸 가지고 기대도 안 해. 기대도 안 한다니까. 근데 성화주의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백날 기대하면 뭐예요? 다시 형상 기억 그걸 다시 돌아가는데. 그럼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냐? 아니에요. 그걸 싸워야 돼. 그게 가나안 전쟁이라고, 가나안 전쟁. 그 가나안 전쟁 안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나가 또 있어. 이 아주 못된 놈이 있다고, 이놈이 거인이 있다고, 거인이. 이놈을 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인을 내 힘으로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죠. 그래서 누구를 콜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뭐라 그래요? 안악자손이라 그러면서 거기를 누구라 그래요? 거인이라 그러죠. 그럼 그 거인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만 이길 수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만 이기지. 여호수아가 이긴 게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이긴다니까. 그럼 지금 현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지.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지. 예수님 폼으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폼으로 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야,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뭐 해야 되냐? 콜만 해라. 아버지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앞세워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적이 있어야 도와달라 할 거 아니에요.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이 없으면 하나님 도와달라 안 하지. 그럼 적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늘 예수님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지. 신앙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니까.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우리는 늘 체험을 해야 되잖아. 느껴야 되잖아. 근데 그 예수님을 늘 느끼려면 뭐냐? 내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 그럼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놈을 안악자손같이 붙여놨다니까. 내 상대방에 붙여놔가지고서 그놈 때문에 내가 늘 공부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하나님 또 못 이기고 또 지고 날 것 같으면 주여, 내가 법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하고 양선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겠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화딱지가 나는데. 그러면 그럼 하나님께서 야야 안 되는 거 내가 안다. 그럼 왜 됩니까? 네가 사는 것이 내 은혜인 줄 알고 살아라. 네가 지금 내 앞에 그렇다 이놈아. 너는 네 안에 있는 너를 통해서 네 실존을 알겠지. 안 되는 걸 알겠지.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모습이 내 앞에 네가 그 모습이라고. 네가 내 말 내 뜻대로 살아온 것 같아? 하나도 상관없어. 꼭 자식들 그러잖아요. 내같이 착한 사람 없지. 착하기는 개뿔. 스스로 착각하고 있죠. 착하게. 누구랑 비교해서. 꼭 남의 친구들 비유해가지고서. 좋은 친구 비유한다. 모범생 친구 비유한다. 못된 애들 친구 비유한다. 공부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 비유하고. 그러면 잘한대. 부모가 그걸 옳게 이렇게 해줘요. 자식이 시험 들까면 그렇지 그래 착하지. 돌아서고 나와서 뭐라 그래요? 아이 뭔 이 새끼 아이고 욕을 하고 하지 속으로. 똑같아. 그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처절하게 내가 미워야 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하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 미움이 생겨요? 답을 아는데 답대로 못 살 때 미움이 생기지. 그럼 답을 늘 알아야 되겠어요? 뭐 알아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지. 그 답이 어디에 나와 있어? 성경에 나와 있지. 말씀을 듣고. 그게 말씀은 늘 뭐하냐? 우리에게 거울같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이런 자구나. 응?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은 0.001도 내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나, 결국엔 내가 왼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왼수구나. 그 자리에 가야 돼. 그 자리로. 그래야 우리는 뭐냐? 유구무원이 돼버려. 할 말이 없어진다니까. 주여, 내 같은 인간이 산다는 거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 나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것 같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뭐이다? 요청하는 것이잖아. 콜하는 것이잖아. 아버지요, 또 안 되네요. 죄가 뭐냐? 아버지를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이 죄예요. 그걸 일컬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를 문 밖에 내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문 밖에 내보냈다는 얘기는 예수를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를 안 찾으면 걔는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의로 살아가겠죠. 그 자기 의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여한 것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1차적으로 물질이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 영적 의미에서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내가 너무 잘나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있다니까. 콜을 안 하는데 뭐 지 법으로 사니까. 지 잘났다고 사는 거니까. 그게 지금 마지막 때 뭐냐? 교회 모습이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 지금은 그게 지금 인본주의 성화주의자가 교회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 알미니안주의자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내가 말씀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자기라, 자기. 근데 이게 먹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구원을 가르쳐야죠. 인간의 자기 의의를 챙긴다니까. 자기 자존감을 챙긴다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런 걸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해가지고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꼭 불평을 한다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미안한거리고 말.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건지 몰라 이게.
꼭 거기다가 자기들 의의를 갖다가 보태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에다가 자기 의의를 보태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 교회 모습이 전부 갈라디안 신화예요. 갈라디안 신화.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갈라디안 신앙이 먹히는 이유가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안 신앙을 일컬어가지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을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을 것 같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있다 없다? 없지요.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뭘 치고 들어와요? 너 죄인이야 임마 이거 치고 들어오잖아. 근데 지금 이 시대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게 교인들이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자기 의로. 그러니까 알미니아 성화주의자들은 성도들이 조금 뭐 착한 게 있을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막 극대화시켜 놓으니까 그럼 자기가 믿음 있는 줄 알고 있어. 그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 없어. 예수님의 그게. 그래서 성화주의자들은 예수가 설교가 안 된다니까. 계속 행동 강령만 얘기를 해주지. 행동 강령만 얘기를 해주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지. 근데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를 휩쓸고 있어요. 참 이거 비근한 얘기라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한국교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성화주의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박영선 목사예요. 박영선 목사. 그분이 누구한테 영향받았느냐?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향을 받았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전형적인 성화주의예요. 성화주의자. 그대로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평생 목회를 했는데 요번에 와가지고 요번에 아들하고 문제 생기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지분이 얼마인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업을 했다는 얘기라 지금. 그게 그걸 가지고 교회 그게 참 내가 그걸 보고서 얼마나 그런가. 80에 먹은 집사님 한 분이 편지를 해가 교회에다 편지를 해가지고서 이거 해결 안 할 것 같으면 내가 이번 주를 가지고 내 손가락을 자르겠습니다. 단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또 지나서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손목을 자르겠습니다. 이러면도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분신자살하겠다. 와, 그게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어. 그게 의라고, 의. 여러분들 분신자살을 누가 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의인이라 그러지요. 교인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서 세워간다는 건 그건 아무것도 신앙도 아니라니까. 근데 참 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박영수 목사님이 늦게나마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좀 소망적이고 기쁨 감사한데 예전에는 저도 박영수 목사님 책은 지금 한 부따리가 있어. 저기 다 있어. 근데 그걸 볼 것 같으면 예수 이야기가 없다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것만 가르고 있지. 이게 성화주의 본질이라고. 그래서 내가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을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단. 가장 사악한 이단들이에요. 그게 사두개인의 누룩이고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그런 누룩들이라, 누룩들. 지금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불교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 저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가리는 자는 무조건 이다라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가리는 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만나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증거하는 그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주가 예수여야지 정남훈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하냐. 내 의는 티끌만큼도 없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고 악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처절하게 고발당해 가지고서 주야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주님 여기 손 붙잡고 가세요. 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살아야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꼭 느끼면서 난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님하고 이걸 동행이라고 그래요. 동행. 그 신앙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올바로 믿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보세요. 예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 예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 교회는 멀쩡하게 십자가 달아놔 놓고 예수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때가 악한 때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이런 식이 되어가지고는 마지막 사명 감당할 그런 욕단의 후손으로서 해야 되는데 예수를 전할 게 없고 한국교회 지금 가보세요. 만약에 갈 것 같으면 기복주의 전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복받고 잘 살았다 이런 거 전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전하고 뭐 이런 거 표적신앙 쫓아가고 이런 거 가지고 한국교회 선교사들 나가면 그런 거 가르친다니까. 예수를 가르쳐야지.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니 이번에 이런 포도원교회 김문호희 같이 저런 사람들이 20년 동안 말이죠. 생욕을 하고 이건 내가 들을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어. 욕. 그런데 과가 아닌 것이 그 동기 고신 그 교회 그 동기들이라는 인간들이 두둔하고 나섰어. 야, 이런 걸 보고서 썩어도 너무 썩었구나. 이 고신 자체가 신사참배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의의로 삼던 인간들이 완전히 썩어도 이렇게 썩어버렸구나.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부산에 있는 어떤 후배 목사가 선배들을 욕을 그걸 했더라고. 당신들이 도대체 뭐를 지금 가지고서 지금 이 사태를 무마시키려고 그러고 이걸 덮으려고 그러냐. 이 전부 뭐냐. 교권주의라서 그때 교권주의. 교권주의는 관심이 다른 게 없어요. 교회예요, 교회. 김문호이가 왜 쌍욕을 하느냐. 교인 뺏기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은 뭐냐. 비즈니스 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고 비즈니스를 했다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교인은 곧 돈이잖아, 돈. 돈이 지금 떨어져. 주식이 떨어져. 어떻게 해요? 화딱지가 나지. 교인이 나간다 할 것 같아. 그거요, 그거. 그러니까 분노로 가득한 거예요, 분노로 가득.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욕이 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부목사들 그 거쳐간 사람 200명이 된다 그래. 참. 이거는 지금 이 신앙도 아니라, 그거는 한 빙산의 일각이라니까. 이게 크고 작은 게 있어. 교회마다 다 있다니까. 교회가 비즈니스 하는 교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부목사들은 전부 부속품으로 여기잖아, 부속품. 담임 목사의 똘마이로 여긴다니까. 이건 아니라니까.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흥만 가르치는 거예요, 부흥. 그 부흥이 뭐이다? 교회 키우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으는 거. 그럼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뭐예요? 내 심령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바뀌어져서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이 얘기는 악의 세력들이 자기들을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뭐가 되느냐. 자기들 의로 해가지고서 말이야 그걸 지켜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이놈아. 너희들 네 나라 속에 악한 자들이 많아. 내가 그들을 다 쓸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 그래서 뭐하냐. 나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소양간에 여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 한번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 소리는 이스라엘 망하든 말든 난 관계 없고 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게 부흥이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 게 부흥이라고. 근데 한국교회 부흥은 뭐예요? 교회 키우는 거, 교회 키우는 거. 부흥 아니건 가짜야, 가짜들이라고. 그러니까 조용히 같은 그런 인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끝나고 나올 것 같으면 종교통합하는데 자기 일조하겠다고 이런 말을 하고 말이죠. 다 부러워하잖아. 왜? 큰 교회 해가지고서 왕노릇 하고 싶어서.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은 마침내 다 그 한 사람들이야, 이게. 그들과 세상 가치가 세상하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신성진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 그래도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체질하기 위해 가지고서 아주 악한 놈을 세워가지고 지금 교회에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인간을 세워가지고서 겁대가리 없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 싸워가지고 할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엎드려야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한국교회 일원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우리가 울어야 돼.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서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대표로 뭐 하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했더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70일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잘나고 못난 사람 없어. 저 자신부터도 잘난 자 없다니까. 우리는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닫고 살아야 돼.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고 사는 것도 다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득 채워져야 돼. 그럴 때 여기가 뭐가 되느냐? 응? 천국으로서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의 그 나라, 응? 하나님 보좌를 봤을 때 연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그 영광된 모습이 여러분들 이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모든 조건들, 이런 것들, 내 안에 있는 이 가난 질서적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뭐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이건 나 못 이깁니다. 이건 나 못 이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을 활용을 많이 하시라고, 쉬운 얘기로 좀 속된 얘기로 많이 이용하시라고. 신앙생활 좋은 게 뭐냐? 예수님을 많이 이용하는 거, 이용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난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 소리라니까. 그 자리에 서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왼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주님 날 좀 치료해 주세요. 내 마음 좀 어루만져 주세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분노는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조금 더 이렇게 쓰면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라고, 모습이라고. 짜들이 이게 큰일 안 해도 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 깨달아갈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에 참석 잘 하신 것이고, 말씀 제대로 들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시험하시려고 남겨둔 그 가나안 칠족속 그들을 가지고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잘못되면 또 때려야죠. 때리고 나면 또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고? 축복이 따라오고. 축복이 따라오고 나면 또 뭐하고? 또 죄 짓고. 그게 반복의 역사가 400년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400년 일어났던 세대가 늘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매 그 도돌이표 하는 거예요. 도돌이표. 그게 인간이라고, 이 세상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떠나면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셔야 돼. 주님 아니면 난 못 삽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지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늘 우리는 율법에 근거한 것들, 죄를 안 짓고자 싸워야 돼. 싸워야 되는데 안 되는 걸 우리가 안다니까. 이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했을 때 내 자신의 그 연약함을 절감할 때, 주여 이 손 잡아주세요. 주님 이 손 잡아주세요. 주님 나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서 그 긍휼을 바란다니까. 수로보리 예언처럼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재단 숯불로 입술을 찢어가지고서 여러분들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신다니. 그 위로를 날마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남겨둔 그 무리들을 통하여 가지고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사건들을 우리 이야기로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칠족속을 우리 안에 남겨두셔 가지고서 늘 우리가 넘어지는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우리 눈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보이게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그 성령의 보혜사가 우리 안에서 오늘 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